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장입니다. 아멘.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성화라고도 얘기하지만 성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어렸을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고 성장하지 않으면 그의 영적 상태는 종과 다름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그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팍 성장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자는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냐? 종의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 종의 상태가 되어 있으면 그는 무엇을 이룰 수가 없냐? 유업을 이룰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종의 상태가 아니잖아요. 아멘.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잖아요. 여기서 종은 죄의 종이겠죠? 율법의 종이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의 반열에 우리 하나님께서 데리고 들어가서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너희가 성장하지 않고자 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영역들에서 이제는 그 종의 상태로 있으면 첫 번째 너희들은 어떤 영적 상태이다? 종과 같은 상태다. 사실 이것은 노예와 같은 상태다. 종 그러면 주님을 위한 종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무익한 종도 있고 이러는데 여기서 이 의미는 노예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끊임없이 유아적인 태도의 노예. 그러한 노예로 있는 자는 무엇을 받을 수가 없냐면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받을 수 없다고요? 유업을 받을 수도 없고 유업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유업을 받고 유업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이렇게 종의 상태에 있으면 유업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길 원하시죠?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세요. 열매를 그냥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버릴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성장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나의 고집과 아집을 깨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장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진짜 열매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있겠느냐? 네가 언제까지 성장하지 않고 믿음의 퇴보를 이루겠느냐? 너는 믿음의 성장으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상태에서는 누가 필요하죠? 후견인과 청지기가 필요하다. 항상 그를 돌보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오시고 얼마 되지 않고 이런 분들 우리가 돌보고 섬기는 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아멘이시죠? 그러나 정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게 된다.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있게 되면 언제까지?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아버지가 정한 때, 그러면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나는 그때까지 성장하지 않는 거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너가 정말 성장한 것을 내가 보고 싶다. 너가 정말 조금이라도 어제보다 오늘 성장하는 것을 내가 보고 싶다. 너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너를 부인할 수 있는 성장을 내가 보고 싶고 너의 세상 사랑에서 벗어나는 성장을 내가 보고 싶다. 그런데 너가 정말 그렇게 자라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너가 성장할 때까지는 누구를 붙여줄 수밖에 없다? 후견인과 청지기를 붙여줄 수밖에 없다.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렇지만 그 안에도 성장이 있죠.
우리가 목자가 있고 또 우리가 셀 리더들이 있고 또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런 리더들 또 목사님 이런 모든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양분을 받고 성장하는 거죠. 아멘. 교회 기도를 통하여서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은 계속 누군가 따라붙어서 그리고 후견인과 청지기처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일어나고 너가 성장할 수 있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우리의 믿음이 아주 어릴 때는 초등학생과 같다. 그렇죠? 이게 보니까 초등학생의 영이다. 초등학생이 가지는 영적 상태.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상태에서도 아주 유치원생이 있고 초등학생이 있고 중학생이 있고 고등학생이 있고 청년이 있고 장년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주 그 초등학만의 상태에 있게 된다. 그리고 그는 어리니까 자꾸 어디에 넘어지게 됩니까? 이 초등학교의 그 영을 가진 상태에서 노예로 종으로 자꾸 마음이 쏠리고 넘어지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내가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줬다. 아멘. 보내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법으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다? 리뎀션, 구속하기를 원하셨다. 속량하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무엇을 주기를 원하셨다? sonship. 그러니까 아들의 명분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들, 자녀의 명분을 주기를 원하셨다. 아멘. 구속함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고 싶은 주님의 것은 아들, sonship이에요. 자녀됨. 아멘. 자녀됨을 주기를 원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됨이 있어요. 아멘.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그림 안에, 예수님의 예배 안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아들의 명분인 sonship이 있어요. 자녀됨. 믿으시죠? 이 sonship이 있어요. 그리고 이 sonship이 있어서 이 sonship은 무엇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독션, 그러니까 입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입양하는 분들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것도 성령의 힘을 빌어서 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떤 한 고아처럼 이렇게 버려진 저희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그 보육원 친구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누군가 저런 아이들을 되게 입양해서 섬기고 가르치고 세워줬다면, 왜냐면 이제 그런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안타까운 영역이 있으니까 그랬다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입양하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입양하신 거예요. 원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입양해서 자녀로, sonship으로, 자녀로 입양을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줬냐면은 그 아들의 영, 아들의 명분, 그리고 입양된 그 주님의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도록 불러주셨냐? 우리 마음에 뭘 부어줬냐? 아버지라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 무엇이 부어진 거죠? 이 아들됨, sonship과 또 입양됨. 그것이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보세요. 미쳤어요? 제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까? 이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겠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 걸까요? 아들됨, sonship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무엇을 하신 걸까요? 여러분을 자녀로 입양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해주신 거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줘서 무엇을 해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입양하시고 이제는 슬레이브,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너희들은 뭐가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딸이 되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따르냐면은 유업이 따르는 거예요. 유업. 네. 하나님께서 대대로 내려와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유업. 하나님의 유산적 기업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아멘.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으셨는데 이제 그 복음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왔고 우리가 아까 입양을 얘기했지만 우리 저쪽에 붙어있는 모든 민족에게 우리 유대 민족과 모든 이방 민족에게 갔어요. 그래서 그 모든 복음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어떻게 되는 거죠? 복음이 sonship이 되고 아들이 되고 그리고 또 입양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게 하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죠.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들로 불렀다. sonship이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아들로 부르고 내가 내 자녀로 입양했다. 그리고 네 마음 안에 또 무엇을 줬다? 아빠라 부르도록 했다.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자꾸 무엇을 종이 되죠?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sonship과 아들됨과 또 입양과 그리고 또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엄청 중요한 복음의 기본 요소죠. 이 세 가지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하지만 이 세 가지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 가지를 받았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을 하지 않으면 사단은 그리고 나의 자기사랑 끊임없이 성장하지 않고 항상 무엇을 준비하고 있죠? 퇴보. 항상 죄의 노예됨. 이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죠? 성장을 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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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으면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죄를 끊어내시고 우리를 불렀는데. 그래서 이제 8절부터 얘기합니다. 이 초등학문이 이 죄에 노예되게 하는 이 초등학문의 영. 그러니까 초등학교의 영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의 영. 네, 초등학문의 영.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절을 보면은 이 초등학문의 영 아주 낮고 그런 초등학문의 영은 어떤 건가를 설명을 구절에 하고 계세요. 어떤 거냐? 약하다. 왜 자꾸 죄의 종노릇으로 넘어가냐? 그 초등학문의 영이 어떻다? 우리가 왜 자꾸 죄의 종노릇 되고 약해지냐? 이 특성을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초등학문의 영은 약하다. 우리를 약하게 한다. 아멘.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직면하여 보면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하지 않잖아요. 성장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 약해져요. 믿음도 약해지고 우리의 영도 약해지고 우리의 모든 죄의 종노릇하기 쉬운 넘어가기 쉬운 그 약함이 있게 된다. 그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초등학문의 첫 번째 특징은 약함. 그 약함은 무엇으로 이어진다? 죄의 종노릇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죠?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약하게 한다. 초등학문 영은 약하게 한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 왜 자꾸 죄로 끌고 가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를 비참하고 초라하게 하는 폭력적 힘. 비참하고 초라하게 하는 폭력적 힘. 그것으로 끌고 간다는. 그러니까 이 초등학문의 영은, 초등학문적 믿음은, 그러한 우리의 태도는 첫 번째, 우리를 계속 약하게 한다. 너 약한데 머물러.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믿음이 성장했다고.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그 틀에서 벗어났다고. 나 더 이상 성장하고 싶지 않아. 그럼 퇴보예요. 여러분이 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장을 구하셔야 됩니다.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도 나의 믿음이 그 자리다. 아니 그 자리에서 내가 퇴보다. 나는 끊임없이 유하니까 나에게 청지기와 나에게 후견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성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배우세요. 가르쳐 드릴 테니까. 배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게 제가 하나님께 암수술에서 막 여쭤봤어요. 울면서. 하나님, 설교가 양육이야. 저는 설교가 양육이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문의 첫 번째 특징은 약해서 죄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뭐죠? 우리를 비참하고 천박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천박하고 비참한 그런 힘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다. 계속 천박한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는 거예요. 계속 천박한 영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진리의 말씀과 성령은 굉장히 고귀해요. 고귀하지만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 삶에서 살아내야 되는 건데 계속해서 우리가 타협을 하고 싶은 거죠. 나도 이 지점에서는 그냥 천박하게, 이 지점에서는 좀 비참하면 어때? 이 지점에서는 좀 내가 약하면 어때? 죄에 끌려가면 어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타협을 하게 하는 것이 초등학문의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폴스 힘이 있어요. 그것은 힘이 있다. 그래서 계속 성도들을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할 거야. 나는 주님 저를 성장시켜 주세요. 지금 제가 끊임없이 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고 끊임없이 비참하고 천박하고 그리고 나를 죄 가운데 끌고 가는 그러한 힘에 내가 내 자신을 반응하여 넣어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여러분이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이게 9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그렇게 초등학문의 영에 묶여서 너희가 죄의 종노릇하고 그리고 약한 채로 끌려가고 그리고 굉장히 비참하고 포악한 그런 힘에 의하여 너를 끌고 가는 그것에 언제까지 네가 머물러 있겠느냐. 성장해야 된다. 언제까지 너에게 후견인과 청지기가 필요하겠느냐. 성장을 해야 된다. 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직면하고 독대하고 그리고 너 자신을 죽음 가운데 넘길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사실 수 있도록 너의 왕이 되실 수 있도록 네가 그렇게 성장을 해야 한다. 라고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10절 그리고 이들은 이 초등학문의 영에 묶인 자들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풍조에 있었던 그러한 신앙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 땅 안에 있는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굉장히 인문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오지 않은 그러한 영역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들. 나는 그 자리,
옛날에 그게 편했어. 내 영적 탄성은 날과 달과 해와 주님께로 온 절기를 지키는 건 좋죠. 근데 해를 지키고 달을 지키고 그러니까 이방 신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섞어져서 들어오는 이것이 믿음과 신앙이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지켰던 자들이다 라고 하지만 그것은 막상 복음의 진리와 성령으로 비춰봤을 때 너희가 그것은 이방신인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전에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신앙들에 대하여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영적 탄성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어리게 하고 여러분들을 그 비참한 초등학문에 묶이게 하며 계속적으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이 땅에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인본주의가 섞여져서 미혹으로 들어오는 그것에 대하여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함께 연합하여 반응하지 말고 너희들은 거기서 돌이켜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장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시면서 11절에 종으로서 내가 너를 열심히 가르친 것이 헛될까? 그 수고가 헛될까? 두렵구나. 그 수고가 헛될까? 두려운 것도 있죠.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네.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옛적 믿음보다 더 퇴보한 것 같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계속해서 마지막 시대로 가속화되고 있는데 성도들의 신앙이 퇴보된다. 어린 신앙이 계속 머물러 있다. 애적 어려웠을 때에 내가 지켰던 날과 달과 절기와 해, 그 비참케 하고 그 나를 약하게 했던 그것이 정당하다. 나는 그런 영적 탄성을 원한다. 나는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결코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하셔야 됩니다. 네. 성장하시고 내가 그렇게 미혹함으로 이 세상의 영으로 같이 들어온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려고 했던 나의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주님이 들춰내시고 깨닫게 하실 때 항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죄에 대하여 여러분이 거절하시고 성장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엄청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목회자로서는 이러한 마음이 너무 있는 거예요. 빨리 제자와 신부들이 성장하면 좋겠다. 그런데 실컷 수고했는데 애적 탄성으로, 죄의 탄성으로, 약한 탄성으로 또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보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이 중에 열심히 주님의 그 열심으로 그리고 주님께 그 말씀과 성령을 구하여서 성장을 구하여서 그리고 죄를 거절하면서 이 중에 누가 나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있겠는가? 나는 그런 자가 탄생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죠. 아멘.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성장한 청년이 교회 안에 돌아다니는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그 친구를 보내려면은 열방에 선교사를 보내려면 6개월 전부터 우는 거예요. 혼자 새벽에도 울고 걸어가면서 울고 막 마음 정리, 엄청 마음 정리. 사라지잖아요. 여기 우리 공간에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요괴배처럼 모세를 떠나보내면서 그리고 제가 구하는 것은 그 열방의 민족을 살려내는 것과 동시에 너가 예수님과 친밀한 성장을 이루기를 내가 원하노라. 어느 날 나의 믿음을 뛰어넘는 그러한 영성이 너희들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 마음이죠. 아멘. 그래서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이 말씀 보면서도 지금 많이 건강해졌지만 제가 이제 이명이 있는데 이 이명이 거의 아마 보통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이명이에요. 기차 막 이렇게 그런 소리 막 그 삐 이렇게 어떻게 설명이 불가능한 이명이에요. 그래서 치료를 병원에서 포기한 이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감사한 것은 청각이 손실되는 이명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계속 그 텔레비전이나 이런 볼륨을 많이 높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제가 그렇지만 육체에 약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 약할 때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우리 큰밭 선교를 하면서도 오셔서 기도받고 이런 지체들 이렇게 보면은 되게 약하고 어려울 때 와서 살아나고 그런 걸 보면은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참 이 목회자의 고통은 참 교회의 성장이나 어떤 교회에 행하실 것과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많은 주의 종들의 사역을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뭐 건강관리 못해서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어쨌든 이 정말 원하는 건 뭐다? 나를 좀 뛰어넘는 성장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것이 엄청난 이 옥자의 심정인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지금 주님의 복을 누리는 상태냐? 너희의 복이 어디냐? 너희가 지금 복을 받을 만한 상태냐? 너희가 지금 성장해서 주님과 함께 sonship으로 주님을 받고 또 입양돼서 우리 마음 안에 아빠 아버지라 불러가지고 이 땅의 날과 달과 절개 해를 지키지 않고 나아가려고 하는 주님의 복음과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너희가 그러한 상태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의 사람들, 그런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복을 까먹는 자가 있다. 복을 까먹는 자가 있어요. 이 뒤에 보면은 종이 엄청 수고했는데 그 엄청난 해산하는 수고를 했는데 그의 믿음의 성장을 다 놓치고 끊임없이 어린아이를 고집하고 영적 탄성의 일을 고집해서 옛적으로 그것들을 고집해서 가버린 자들은 복이 있겠냐? 복이 있겠냐? 복이 있겠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복이 있길 원하시면 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받은 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삶을 보셔야 됩니다. 주일의 말씀은 선포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고 그것으로 진짜 실제 살아보려고 말씀과 성령을 구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내보려고 하는 말씀이 되셔야 돼요.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받되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살아내보려고 하는 자들이 적은 이 시대가 말씀의 기갈의 시대인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내보려고 하는 것이 말씀의 기갈의 시대가 아닌 거예요. 말씀의 기갈의 시대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나의 영적 탄성의 그 어리고 약하며 비참한 그 폭력적인 그런 죄의 탄성, 노예된 탄성으로 나는 돌아가겠다고 선포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나아가면서 인본주의로 섞여져 있는 날과 달과 해와 절기, 옛적 내 믿음,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항복할 수 없는 나의 그 자아, 그 영역에 대하여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 저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복이 어디 있느냐. 너의 복은 그렇게 성장하려고 할 때 있는 게 아니겠느냐. 왜 까먹고 앉아있냐. 일어나서 성장해야지. 언제까지 후견인과 청지기가 너에게 필요하겠느냐.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애적에 너희가 성장할 때는 내가 너희에게 증언할 수 있는데 너희가 어느 정도로 믿음이 좋았냐. 할 수만 있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이 표현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너무 놀랍죠?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줄 정도로. 그 정도로 성장하고 몸된 교회와 목자에게 그렇게 섬길 수 있을 정도로 성장된 자가 아니었냐. 왜 까먹고 있냐. 돌아와서 더 성장해야 하지 않겠냐. 이제는 그 약하고 비참한 그 힘, 그런 선박한 초등학문의 영적인 힘은 끝난 것으로 여기고 성장하자. 그 정도의 믿음이, 그 정도의 헌신이 있을 때가 너희가 있지 않았느냐. 그러한 헌신이 있고 그러한 것에서 너희가 초등학문에서 벗어나 나아가는 것이 너희에게 진짜 복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6절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멘.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면 그 진리를 받기 어려워하는 나의 자아와 나의 고집, 나의 세상적 가치관 이것들은 충돌하죠. 그래서 목자는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데 성도님들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과 충돌하죠. 때로는 적이 돼요. 절대 따를 수 없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이런 식으로 선포하고 왜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진리를 가르쳐주면 여기 말씀에 보니까 어때요? 적이 돼. 내가 너와 원수가 되겠냐. 너에게 진리를 가르쳐줌으로 원수가 되겠냐. 왜 그렇죠? 이 시대는 나의 귀를 즐겁게 해줄 사욕, 개인적인 욕심, 그걸 미혹이라고 합니다. 나의 귀를 즐겁게 해줄 사욕적인 말씀을 구하는 시대잖아요. 안 믿으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진짜 진리를 선포했을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그 원수가 드러나고 성장하지 못하고 약하게 하고 초등학문적인 것이 드러났을 때 곧바로 항복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그 말씀에 대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하여 적이 되고 원수가 되려고 하는 영적 탄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자로 사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의 삶의 고난 안에는 이 영역이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영역을 행하면서 그것이 마땅하다고 저한테 주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돌이키셔야죠. 돌이키셔야죠. 아, 나에게 적됨이 있구나. 말씀과 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 유업을 잃을 수 없잖아요. 죄의 종의 노릇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성장해야지. 성장을 구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절 주님이 그들이 너희에게 열심내는 것. 그리고 또 이 초등학문에 오면은 초등학문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약하죠. 그리고 비참하고 폭력적인 그런 힘으로 우리를 자꾸 죄로 끌고 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이간질.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본인이 성장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목자가 가르쳐 줄 때 이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간질 시키는 것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17절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복음하고 이간시키는 거예요. 복음하고 떨어져 있게 하고 죄의 종노릇하게 하고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분리시키고 이간시켜서 끝끝내 그 영혼을 죄로 잡아먹어서 뭐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지만 사단이 온 것은 이유가 뭐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뭐요? 죽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죽었어도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뭐요? 멸망시켜 지옥에 쳐넣는 것까지가 그의 목적이잖아요. 그런 영과 교합할 수 있다. 하나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다. 그런데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목자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런데 너희 안에 이간질하면서 영혼과 양떼들을 초등학문으로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하는 것과 같이 그런 인본주의가 섞여져 있는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이 있으니 20절 내가 너희에게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게 이러한 의혹이 이간질시키는 영이 있고 그러한 초등학문 영이 있으니 내가 너희에 대한 의혹이 있으므로 언성을 높이려 한다. 네. 언성을 그렇게 제가 자주 높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말 살리려고 할 때는 하죠. 전 혈액형 A형 엄청 극아이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죠? 있죠? 있는데 영혼을 살리려고 할 때 아주 명확한 얘기를 해줘야 되고 영혼들은 또 놀래고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부드럽게 유모처럼 계속 얘기를 하다가 진짜 그 영혼이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으면 진짜 해야 돼. 성경에 있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유모처럼 계속적으로 하지만 진짜 살려내야 되면 해야 되는 게 그걸 그렇게 안 하면은 목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성장하려면 이러한 부분까지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진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네, 정말 그렇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초등학문의 영은 유업을 이룰 수 없게 한다. 두 번째, 죄의 종노릇을 끊임없이 끌고 간다. 그리고 약하게 하죠. 그래서 그 다음 네 번째 뭐예요? 네, 그 비참하게 한다. 비참하게 하는 그런 폭력적인 힘으로 끌고 간다. 그리고 이간질시킨다. 그런데 성장했을 때는 자신의 눈이라도 빼서 내줄 것처럼 복된 삶을 산다. 그리고 주의 유업을 이룬다. 그리고 주님 나라에 열심을 낸다. 그리고 언성을 높여서까지 어때요? 그러한 음성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된다. 아멘.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제 7년 대환란이 이렇게 있는데 많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두중인으로 올라가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예비초로 가기도 하고 그 적그리스도 체제 안에서 또 어떨까요? 짐승표를 안 받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내어놓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야. 우리는 진짜 이 마지막에 첨예한 마지막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장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쫓아 우리가 짧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장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넘어진 영역이 무엇인지 성장하지 못하게 나를 붙드는 게 무엇인지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두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오늘 진리를 들었으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기는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버리고 성장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쫓아 승리하는 예수의 모든 시도를 되도록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